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잘하면 전혀 아프지도 아니하고 고난은 피해갈까요? 욥기를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온전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철저한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살았으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며 살았을까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욥은 아프지도 아니하고 욥에게는 아무 어려움도 아무 고난도 찾아오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멋지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 24시간 주님 바라본 거예요. 하루 24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매 순간순간 분초가 그 고민 속에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욥에게 어느 날 시련이 닥쳐오기를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양떼를 살라버리고 종들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욥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욥이 거닐고 있었던 모든 종들을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욥의 10자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곳에 이 바람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던지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10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욥에게 일어난 거예요. 죄를 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가 아닙니다. 온전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불어닥친 거예요. 그때 욥이 보인 반응이에요.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데 욥은 원망을 하지 않아요. 불평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나는 오직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만물을 주인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욥은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시련 속에서 보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야, 욥 진짜 대단하다.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우와, 욥, 너 믿음이 좋은 줄 알았지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 야,
이야, 진짜 대단하다. 이야, 너 진짜 욥이 대단하구나.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요, 그냥 욥에게 막 은혜와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셔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욥을 향하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 속에서 더 큰 그릇으로 빚으시려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치십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쳐버리냐면, 보세요. 재산 다 날라갔잖아요. 열자녀 다 죽어버렸잖아요. 종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가진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남은 것은 몸뚱아리 하나, 썽썽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욥의 이 몸뚱아리를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끝에서 종수리까지, 그러니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온몸에 나게 해버린 거예요. 피부병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질그릇으로 그 몸을 긁어야만 그 간지러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질병이 이 욥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때 욥이 반응 봐보세요. 참 욥이라는 사람은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 고난, 또 한 번에 또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또 찾아오는데 욥이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모든 것 다 잃었어요. 몸에 질병도 찾아왔어요. 가진 게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풍족하고 부유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의 입술에 찬송이 있어요. 나의 길 그가, 아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닌데요. 네, 어떻게 부르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야, 욥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욥의 아내와 세 친구들입니다. 지금 욥은 심각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욥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입을 덮고 사는 아내라면 욥을 위로해야겠어요? 아니면 저주하고 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위로하죠? 남편들이 힘들어하면 아이고 여보 왜 그렇게 힘들어해요? 힘내서요.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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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죠? 예. 근데요, 욥의 아내가 안 그랬대요. 안 그랬대요.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와가지고 안 그랬대요. 욥의 아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보세요.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아내가 할 말입니까?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돌아온 게 뭐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거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시오. 이게 욥의 아내 말이었어요.
얼마나 욥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한번 욥의 아내를 만나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했을까? 왜 그러셨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욥의 새 친구 또 봐보세요. 욥의 새 친구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니 마음은 혹 안 내키더라도 말이라도요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그래야 이게 사람 아니지,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욥의 새 친구 반응입니다. 34장 36절에서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여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위로를 못할 망정 이 저주를 퍼붓으면 되겠어요. 더 죽어보라, 더 죽어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해버렸다. 너가 왜 이렇게 고난받은 것 같냐? 너 죄지어서 그런 거야, 죄지어서. 아니 그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너 그래도 죄 없다라고 말하면 되겠냐? 너 진짜 구제불능이다. 너 진짜 구제불능이다. 욥 새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꼭 하나님이 실수를 하셔본 것 같아요. 예. 지금 욥은 정직하고 또 뭐 한다고 나왔죠? 예, 순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 욥이 지금 까닭을 모를 고난을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의 입술에서 한마디라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참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꼭을 쳐버립니까? 참말로 너무하네요.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래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리고 욥의 아내와 욥의 새 친구들, 이 사람들은 욥이 지금 심각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옆에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말을 해줘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원망을 해야 할 것 같은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줘야 할 아내와 새 친구는 오히려 위로보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욕을 합니다. 뭔가 인물 설정이 잘못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실수하셔버렸을까? 좋으시다가 이거 사람을 잘못 적어버렸을까? 이런 생각도 혹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눈꽃만큼도 성경 안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욥기를 대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으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물 설정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설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감춰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감춰진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봐보세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다가 이 후에는 하고 나오리라에다가 동글뱅이를 딱 쳐보세요. 볼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후에는 나오리라.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아모레 고추장을 입술에 찍어서 색칠을 딱 해놔보세요. 후에는 나오리라. 이것이 욥으로 하여금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했던 힘이었고 능력이었어요. 후에는 나오리라. 언제 나와요? 후에는 나오리라. 후에는 나오리라. 할렐루야. 제가 후에는 그러면 여러분이 나오리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후에는 나오리라. 그래요. 후에는 나오리라. 이 믿음이 욥을 그 극심한 시련과 고난에서 이겨버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후에는 나오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욥의 시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욥의 시점이, 욥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미래에 가 있어요. 미래. 후에는 나오리라. 내가 만난 지금 현실은 자식 다 죽었어요. 재물 다 잃었어요.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살 소망도 없어요. 이게 내가 만난 현실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 현실 묵상하고 그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후에는 나오리라. 욥의 시선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현실에 맞춰 있지 않습니다. 욥의 시선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점검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멋진 그릇으로 빚으신 후에 내가 점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게 별처럼 빛나게 쓰임받는 그 찬란한 미래, 그것을 욥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믿음이에요. 욥의 시선이 오늘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세상아 밟아라 밟아. 네가 아무리 밟아도 나는 나의 미래를 찬란하게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기리라. 이것이요 욥의 믿음인 거예요. 욥의 믿음. 그런데요, 욥의 아내하고 세 친구들 봐보세요. 그들의 시선은 미래에 있는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의 시선은 미래에 있지 않아요. 그들은요, 지금 현재, 욥이 만나고 있는 현재,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알거지가 되어버린, 병에 걸려있는 살 소망도 없어 보이는 욥이 만난 그 현재, 그 현재만 바라보고 그 현실을 묵상하면서 욥을 억지로 그 현재 속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오류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욥은 고난을 만났지만 그의 시선은 미래에 가 있었어요. 욥의 아내와 욥의 세 친구는 그의 시선이 현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욥의 아내와 욥의 세 친구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그들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욥도 욥의 아내도 세 친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현실을 묵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축복을 주실 하나님의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그 미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현실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욥입니까? 욥의 아내나 새 친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의 것들에 의해서 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욥과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성경을 보니까 이 믿음으로 살았더라고요. 이 믿음으로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75세가 되기까지 자녀 하나 없었던 소망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가 안 돼요. 현실은 여전히 어두움이에요. 깜깜해요. 민족을 이루겠다가 하셨는데 자식 하나라도 있어야 민족을 이루죠. 현실은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될 때까지 현실은 어두움 깜깜한 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본인의 나이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두운 현실, 그 현실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렸을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졌어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알아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나도 아니고 내 마누라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여전히 붙잡은 거예요.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 믿음 사람 되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시선은 현실에만 붙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 현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녀 나올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게 실제적인 나의 실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분은 살아계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성취하실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은요 믿어버린 거예요. 그의 시선은요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더니 어떤 결론이 찾아오는가 봐보세요.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같이 어떻게 해서요? 오래 참아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같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오래 참아. 시작. 참을성이 그렇게 없어요. 얼른 오래 참아가 아니고 오래 참아.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요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현실을 오래 참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다발이에요. 돈다발. 약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의 변화예요. 약속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현실적으로 성취해 주십시오. 이게 솔직히 우리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은 뻔지르르하게 해놓지 마시고, 아니 실제적으로 나에게 지금 돈다발이 필요하다니까요. 돈다발.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하고 1억이 필요해요. 돈다발을 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다발을 잘 안 주셔요. 약속만 계속 하십니다. 약속만. 네?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요 마침내 찬란한 미래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 기쁨의 날을 예수님이 먼저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우편에서 세세무궁토록 그 우편에 앉아서 왕노릇 하실 그 자리를 주님은 바라본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욥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어떻게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이깁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이깁니까? 그분들의 시선은 오늘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한결같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취해 주실 그 약속의 그 자리요. 마침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이 성취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찬란함 속에 있을 그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이겨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고난 속에 살게 하시고 저 이방인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박국 2장 4절 읽어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느냐?
현실에 부어지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에 좋아서 춤추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요, 히브리어 언어로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에무나. 오직 의인은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에무나가 무슨 의미냐면, 무슨 의미죠? 인내로 오래 참음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오래 참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로 참고 오래 참음으로 참고 오늘을 참으면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이 없다고요? 눈물이 없다고요? 아픔이 없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해 버린다고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은 다 피해가 버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은 있다. 아니, 더 많은 핍박과 손해를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래 참으며 사는 사람이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오래 참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그렇게 살아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는 거예요. 오늘을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결론입니다.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보세요. 욥기 4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할렐루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은혜를 욥이 경험합니다. 영적인 은혜만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뒤집어지기를 시작하는데요, 42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뭔 복을 주셨어요? 더 복을 주셨어요.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감내하는 삶을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더 큰 복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의 시련이 끊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잘도 되는데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나에게는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속 썩일 일도 있을 수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시선이 현실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고 오늘을 인내하며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